우리 성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 중에 하나가 맡김에 대한 것이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맡기는 거에 대해서.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이거 하나님한테 맡겨야지. 주님께 맡겨야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어디까지 맡겨야지 되지? 어디까지 맡기는 게 옳은 거지? 또 다르게 보면 내가 이거 진짜 다 맡기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가? 다 맡기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가?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들어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물음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에서 확실하게 발견하셔야 됩니다. 다윗이 1절과 5절에서 거의 똑같은 고백을 하거든요. 1절에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게 5절에 가서는 아주 확정적으로 선포를 해버려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래요. 여기서 우리가 잠잠이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잠잠이 히브리어로는 뚜미야라는 단어인데 뚜미야 그러면은 고요함, 무슨 침묵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가 굉장히 재미난 것은 이 뚜미야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뜻 때문이에요. 뚜미야라는 단어는 침묵이라는 뜻도 있지만 체념이라는 뜻도 있어요. 포기라는 뜻도 있어요. 포기.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냥 포기해라. 낙심해버려라. 그냥 절망해버려라. 그냥 체념해버려라. 그런 비관적이거나 부정적인 의미로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포기해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누구를 향해서 가라는 거냐면 역설적이게 하나님을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역설적인 긍정의 표현인 거예요. 뚜미야, 인생을 포기하라는 절망적인 언어가 아니라 자기의 자아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라고 하는 굉장한 긍정의 언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나의 생각, 나의 주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욕망, 나의 소망, 나의 의지, 나의 노력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를 부인해요. 자기를 부정한 그런 상태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인당할 수밖에 없으니 연약해서 나는 부정당할 수밖에 없으니 부족해서 그러니 나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다가 내 자신을 전적으로 의탁하겠습니다. 맡기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담고 있어요. 이것이 뚜미야, 잠잠히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예요. 의미. 하나님께서 나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그저 나는 하나님께 뚜미야.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냥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 사울과 다윗을 자주 비교하죠. 저도 설교하면서 자주 비교를 해요. 사울은 하나님께 자기를 온전히 맡기지 못했어요.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께 자기를 온전히 맡겼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불순종으로 나가요. 다윗은 순종으로 나가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한 사울 왕이 성공적인 왕이 되었어요. 하나님께 자기를 온전히 맡긴 다윗이 성공적인 왕이 되었어요. 사울이에요, 다윗이에요? 다윗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사울은 한때 막 잘 나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불순종으로 망하게 됐죠. 반면에 다윗은 사울의 지독한 핍박을 당했습니다. 무려 13년 동안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습니다. 어마어마한 핍박을 당했죠. 그런데 결국에는 믿음과 순종으로 성공적인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공적인 백성이 되었습니다. 사울과 다윗이 다 하나님께 시험을 받았어요. 테스트. 그 테스트는 뭐냐? 권위의 문제예요. 권위의 문제. 누구의 권위를 세울 것이냐? 자기의 권위를 세울 거냐?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드릴 것이냐? 여기에 대한 테스트거든요. 사울이 2번의 테스트를 받았는데 그 시험에서 다 떨어졌죠. 블레셋하고 전투를 앞두고 있었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멋대로 자기가 그냥 제사를 집례해버려요. 하나님의 권위를 침범한 것이죠. 하나님의 권위 따라가지를 못했어요. 또 아말렉하고 전투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음에 저거 아까운데 좋은 짐승들을 자기의 전리품으로 갖다가 취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 손해볼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좋은 거 잃어버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어요. 자기 자아의 욕망이 추구하는 대로 따라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다 보면 내가 좋은 거 잃어버릴 것 같거든요. 내 재물 잃어버릴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면 실패할 것 같거든요. 전투에서 질 것 같아요.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패배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되겠어요. 자기의 자아를 따라서 갔는데 그것이 결국은 사울을 시험에서 떨어지게 했습니다. 다윗도 시험을 받았지요. 다윗. 도망자 시절에 다윗은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것도 2번이나 그 기회를 얻었는데 그때 다윗이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종을 내가 함부로 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종을 하나님의 손에다 그냥 맡겨드리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왕을 죽이지 않겠다는 거죠.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가 있는데 그 권위의 영역을 자기 침범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의 영역을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권위에 그대로 올려드리고 인정해드리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살아가는 동안에 일평생 다윗의 원칙이 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최우선으로 높여드리는 삶.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돼요.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도망할 때도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도망갈 때 뭐라 그래요? 임금님, 법궤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도 임금님 행세를 할 수 있습니다. 언약궤가 왜 그렇게 중요한데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게 옥쇠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님 피난 가는데 옥쇠를 챙겨서 가셔야지 옥쇠를 그냥 버리고 가면 어떡합니까? 이런 식인 거예요. 언약궤를 가져가야 됩니다. 모시고 가야 됩니다. 다윗이 아니야. 지금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거면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다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생각하신다고 하면 아무리 나를 꺾으려고 해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은 나를 다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거야. 언약궤 가져가는 거 안 가져가는 건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의 권위가 중요해.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야. 그러면서 그냥 가잖아요. 시므온 같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가지고 엄청난 욕을 쏟아붓습니다. 그런데요, 그거에 대응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꾸짖고 계시는 거야.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 자신 이스라엘의 왕인데 그 권위가 무참하게도 짓밟히고 무시당하고 있는데요. 자기의 권위를 밟고 계시는 하나님의 권위가 더 높은 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권위, 그걸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것이 진짜 맡김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맡김이 뭐냐? 나의 바람이 있고, 나의 의지가 있고, 나의 생각이 있고, 나의 욕망이 있어도 그런 걸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나를 살리는 것일 수도 있고 나를 죽이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인정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나는 포기하겠습니다. 뚜미야, 나는 그냥 부인하겠습니다. 부정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서 나가겠습니다. 이게 진정한 맡김의 의미라는 거죠. 세상에서는 내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살려고 하더라도 삶의 문제와 만나면 그 의지들이 꺾여질 때가 있어요. 난 내일부터 이렇게 해야지. 난 내일부터 뭐를 해봐야 되겠어. 난 내일부터 열심히 한번 이것을 해봐야 되겠어. 그런데 삶의 문제와 만났을 때 그게 꺾여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신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 속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거냐? 주님께 기도하면서 자기를 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라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만났을 때에 삶의 문제들이 해결받을 수 있을 테니까, 아니 삶의 문제들이 다 해결받게 될 것이니까
그거를 믿고서 하나님께 여러분 인생을 통째로 다 갖다 맡기시라는 거예요. 결국 문제는 믿음인 거죠.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 그 믿음이 있는 만큼 내가 하나님 의지하게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어떤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주님께 인생을 의지하고 맡기고 그렇게 살아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10장 9절 말씀해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나팔을 불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대적 가운데서 구원하시겠다. 그 말씀이에요. 이게 뭐예요? 약속의 말씀은 그냥 붙잡으라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 붙잡아라. 약속의 소리를 붙잡아라. 그러면 구원의 소리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런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가나안 정복전쟁을 수행하는데 그 초기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전쟁을 수행하면서 전투를 치러 나가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그 싸움터마다 임해요. 부상자가 한 사람이라도 생겨야 안 생겨요. 사망자가 아니라 부상자가 단 한 사람도 생기지 않아요. 기적 같은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싸움을 한 전쟁을 하는데 부상당하는 사람도 한 명 나타나지 않겠어요. 왜?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시리라. 약속의 소리를 붙잡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 믿음의 역사가 삶에서 진짜 일어났었단 말이에요. 그런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약속의 소리, 말씀의 소리, 그거를 딱 붙잡고서 은혜 안에 살아가길 사모하면 주님의 은혜가 반드시 임하게 된다는 믿음을 꼭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고서 하나님 의지하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평안을 더해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자꾸 의심이 들어오는 거죠. 자꾸 회의감이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고 살면, 말씀대로 살면, 내가 좀 손해볼 것 같은데, 말씀대로 살면 내가 좀 잘못될 것 같은데, 말씀대로 따라갔다가 이거 인생이 좀 실패하면 어떡하지?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야말로 진짜 마귀가 여러분에게 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떠올려 볼 필요가 있어요. 야곱 하면 우리하고 정말 비슷한 생애를 살았어요. 온전한 맡김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은혜를 체험했는데 또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은혜를 체험했는데 또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자기 마음과 자기 욕망을 계속 붙잡고 살아요. 내려놓지를 못해요. 그게 언제까지 계속되냐면 130세가 될 때까지 계속 그렇게 돼요. 바로와 만나가지고서 진짜 내 인생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고백을 할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셨던 일이 있어요. 12명의 아들을 낳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족을 다 이끌고서 애굽 땅으로 가야 돼요. 그 애굽 땅으로 들어가야 거기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대속과 구원의 사역을 일으키시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야곱의 인생에다가 하나님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딱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요셉을 통해서 언약이 성취될 때까지 몇 년이 걸리냐면 한 40여 년이 걸린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38년이지만. 이스라엘이 시내산 자락을 떠나가지고 광야 생활했던 그 시절하고 똑같은 세월을 흘러가게 한단 말이에요. 형 에서와 원수가 되어서 집을 떠납니다. 밧단 아람에 가서 타향살이를 시작합니다. 밧단 아람에서 타향살이를 시작할 때 나이가 77세. 그리고 요셉을 낳았던 때의 나이가 91세. 바로를 만나 바로에게 자기 인생의 험악함을 고백했던 때가 130세. 세월이 계속 흘러가는 겁니다. 밧단 아람에서 결혼을 빨리 해야 되는데 라헬의 외모에 빠져가지고 14년 동안을 시간이 흘러가게 합니다. 재산을 모아보려고 또 7년 세월을 흘러가게 합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왔으면 약속의 땅 베델로 가야 되는데 세겜에 딱 정착하고 보니까 살만하거든요.
그래서 세겜 땅에서 또 10년 세월을 흘러가게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곳저곳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세월들을 다 흘러가게 합니다. 그렇게 끝까지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을 내려놓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던가. 자기 욕망으로 이루려고 했던 것들을 결국에는 다 잃어버려요. 다 잃어버려요. 라헬도 결국에는 잃어버렸지요. 요셉도 잃어버렸지요. 자기의 화목한 가정에 대한 꿈, 유다가 가출을 해버렸어요. 잃어버렸어요. 재물,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와가지고 일평생 모아놨던 재물이 다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새듯이 빠져나가요. 결국에는 베냐민까지 다 잃어버리게 되죠. 그런 야곱의 생애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교훈하시려고 하는 게 뭐라고 했던가요? 우리가 창세기 공부했지요. 결국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야 된다. 그거를 가르치시려고 하는 교훈이라고 했잖아요. 내 의지, 내 욕망 이런 거를 적용하면 적용할수록 세월이 길어진다는 거예요. 낭비되는 세월이 길어진다. 그게 때로는 행복이고 그게 때로는 성취라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복과 성취감이라는 게 다 결국에는 험으로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한번 훅 불면 사라져버릴 입김으로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9절에서 다윗이 그거를 그래서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아, 슬프도다. 슬프대요, 슬프대요. 사람의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볍다.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생의 마지막 순간에 와서 깨달아 보니까 사람의 결국이 티끌 같구나. 인생도 사람의 호흡보다 너무 가벼운 것이로구나. 그거를 봤어요. 그러니까 신자가 결국 뭐를 의지해야 되느냐?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라 이 말씀이에요. 거듭해서 드리지만 다윗이 그 진리를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이렇게 나가잖아요. 권능, 히브리 말로 오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아주 강하고 견고한 힘이라는 뜻이에요. 이 강하고 견고한 힘이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을 휘어잡는 강력한 힘, 이 나라를 휘어잡고 있는 강력한 힘, 이게 누구에게 속해 있는 거냐?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것이에요. 네, 아멘이죠.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 하나님께 그런 힘이 속해 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 의지하는 게 마땅한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이잖아요. 마땅히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죠. 8절에서 이미 다윗이 그것을 말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 앞에다가 이 마음을 쏟아내라는 거예요. 토해내라는 거예요. 사람의 힘과 재물을 의지하면서 그 앞에 가서 이 마음을 쏟아내지 마라. 그 앞에 가서 하소연하지 말라는 거죠. 오로지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다가 자기의 마음을 하소연하라는 거예요.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12절에 그게 나와요. 12절.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님의 인자하심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대요. 주님의 인자하심, 헤세드, 언약 안에 있는 그분의 사랑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대요. 갚아주신대요. 갚아주신다. 테샬렘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인데 테샬렘 그러면 완성한다는 뜻이 있어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는 그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완성해 주신대요. 완성해 주신대요. 이거 안 믿으시나 보네. 테샬렘.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이 완성해 주신대요. 테샬렘 그러면 무슨 단어하고 여러분 비슷해요? 샬롬. 테샬렘 그러면 안전하다는 뜻도 있고 평화롭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안전하게 해주신대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평화롭게 해주신대요.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의 생애를 하나님이 완성하셔요. 평화롭게 해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세요.
이거를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욥의 여러분 이야기 참 생각해 보시자고요. 욥이 아주 지독한 고난을 통과했죠. 그런데 마지막 대목에 와서 하나님이 욥의 인생을 완성시키세요. 그 가정을 완성시키세요. 욥이 지독한 질병을 당했습니다. 욥이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욥이 자식들 다 잃어버렸습니다. 욥의 아내가 자기를 저주하고 떠났습니다. 가정이 완전히 풍미박산 난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요. 친구들이 자기에게 찾아와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다 어떤 얘기예요? 상처난 데다가 소금 뿌리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데 욥의 마지막 대목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다시 세우시는데요. 자녀들을 다시 봅니다. 재물을 다시 봅니다. 건강을 다시 얻었습니다. 가정의 평화가 다시 회복됐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구절에 가서 아주 기가 막힌 대목이 나오는데요. 욥기의 마지막에 보면 욥의 자녀들 이름이 나와요. 아들들 이름이에요? 딸들 이름이에요? 성경에 보통 사람 이름 쓰면 남자 이름 나와요? 여자 이름 나와요? 남자 이름 나와요. 근데 욥기에는 아들들 이름 나와요? 딸들 이름 나와요? 딸들 이름이 나와요. 요즘에 아들은 다 불효자고 딸들은 다 효녀라 그러는데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딸들 이름이 나와요. 왜 욥기의 마지막 대목에 와서 아들들 이름이 아니라 딸들 이름이 나오겠어요? 여자이기 때문이에요. 여자이기 때문에. 왜 여자이기 때문에? 여자는 생명을 잉태하는 사람이에요. 여자는 생명을 출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욥의 마지막에 뭘 선포하고 있냐면 욥의 가풍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욥의 가문이 새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새롭게 창조되었다. 새로운 가풍이 되었다. 그거를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새로운 가정이 되었느냐? 어떤 새로운 가풍을 가진 가족들이 되었느냐? 첫 번째 딸 이름이 여미마예요. 여미마. 세 딸의 이름이 나오는데 여미마. 순결과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라는 뜻이에요. 욥의 가정이 하나님 신앙으로 순결해져요. 욥의 가정에 하나님 은혜로 샬롬의 평화가 임하게 돼요. 둘째 딸 이름이 그시야예요. 계피향기란 뜻이에요. 이 계피향기가 도대체 뭐예요? 계피가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욥의 아내가 욥을 저주하고 떠날 때 욥이 뭘 느꼈겠어요? 내 아내가 왜 저렇게 차가워? 나한테 왜 저렇게 냉대를 하지? 그런데 욥이 따뜻한 가정을 이루게 돼요. 사랑으로 따뜻해져요. 주님의 은혜로 따뜻해져요. 여러분 가정이 따뜻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좀 싸우지 마시고, 우리는 뭐 싸우시는 분들 알겠지만 부부간에 싸우지 마세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싸우실 것 같아. 따뜻한 가정이 됐어요. 서로를 격려해 주는 거예요. 위로해 주는 거예요. 이해해 주는 거예요. 셋째 딸 이름이 게렌 합북이에요. 아름다운 눈, 보배로운 눈, 그런 뜻이에요. 그전과 같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배로운 눈이 되었어요. 재물을 보는 그런 껍데기를 보는 눈이 아니에요. 권세를 보는 그런 껍데기를 보는 눈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보이지 않는 진실을 보는 아름다운 눈이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보는 그런 믿음의 눈이 되었어요. 욥의 가족들이 그런 새로운 가풍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을 욥의 마지막 대목에서 선포하고 있는 거.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지독한 고난도 질병도 허락하실 때가 있지만 결국에 하나님 의지하는 성도와 가정의 삶을 완성시키시는 분인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시절이잖아요, 지금.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완성시키고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되신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욥기의 결말에 대해서 사도 야고보가 주석한 것을 잘 알고 계시죠. 야고보서 5장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이 구절을 전 참 좋아하거든요. 우리는 욥의 인내를 들었고 그의 결말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 가정과 삶을 완성시키셨는지,
어떻게 그 신앙을 완성시키셨는지를 다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그런 믿음의 삶으로 완성시키실 것을 믿고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다 그런 축복된 믿음의 선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